자, 우리 마태복음 오늘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세 절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예수님의 초대에 지금 응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복음은 참 좋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정말 좋은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하셔도 그것 이상으로 복음의 기쁨과 감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대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위대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It changes everything. 여러분의 삶을 다 바꿔놓는 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I believe in the power of God, the power of the gospel, for it is salvation for those who believe.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inside out 모든 걸 다 뒤집어 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고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쉐입하고 몰드하고 바꿔놔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복음 때문에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까지 가는,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요, 복음을. 그리고 복음을 이게 한국 교회의 많은 잘못이었죠. 그동안 한 50년 동안 뭘 했냐면 한국 교회가 복장사를 너무 많이 했어요. 복음이라는 거를 가지고 복을 팔았어요. 복장사. 어떤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애들이 대학 붙습니다. 지금도 수능 시험 보기 가기 전날만 새벽기도 나와서 철회기도 하잖아요, 엄마들이. 그거는 그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비는 거나 나무 앞에서 물 떠놓고 비는 건 뭐가 다른 건데, 그게. 예수라는 이름만 예수로 바꾼 거지. 복장사 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 이 선물의 가치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아픈 사람 병 고침 받는다, 세상적 성공을 이룬다, 이런 걸 이렇게 유치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복음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2023년 여러분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으신 이 말씀이 예수님이 복음으로의 초대장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내가 복음 초대장이다 이러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깨닫고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기쁨을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의 어렴풋한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살아 숨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첫 번째 쉼으로의 초대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쉼으로의 초대입니다. 쉼으로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11장 2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겠다. 원래 이게 원어상 순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한국어는 주어가 먼저 나와서 저렇게 해석을 했는데, 원래 원어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와라. 나한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 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라가 먼저라고. 오라. 그래서 come to me, 영어로는 돼 있죠. come to me.
예수님의 제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뭐 희망사항이 나한테 한번 와보지 않으련? 한번 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가 아니고 명령어예요. 명령어. 디에테 헬라로 come to me. 나한테 와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 부르고 있냐? 모든 사람들, 어떤 종류의 모든 사람들, 수고한 자가 헬라로 코피온테스, everybody, 코피온테스. 예, 한번 해보세요. 코피온테스. 예, 헬라어 공부를 하죠 오늘. 왜냐하면 이걸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공부할 때 신학교 때 공부할 때 어떻게 외웠냐? 수고한 자는 코피가 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코피온테스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갖고 한번 헬라어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코피온테스 수고한 자, 코피 나는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 내 견딜 수 없는 인생의 무게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렇게 코피 날 정도로 힘든 사람들은 나한테 다 와라. 가리지 않고 다 들어와라. 나한테 다 들어와.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라. 예수님의 초대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라는 단어는 내가 너희를 중단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중단하겠다. 중단시키겠다. 새롭게 하겠다. 쉼을 주겠다. 아나파오 이런 뜻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 세베스 이렇게 바뀌죠. 저와 우리는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멈춤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멈춤이 없어요. 호주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느려도 그래도 약간 강제로 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했었잖아요. 뭐 크리스마스나 새해나 이럴 때는 샵을 안 열었잖아요. 지금도 많이 안 열긴 하지만 그런데 언젠가부터 열기 시작했죠. 크리스마스 때도 열고 새해도 열고. 시드니 같은 경우는 스트라스필드 한국인들 모여 사는 거기는요 대목이에요. 대목. 왜냐하면 다른 데 다 닫고 있는데 거기만 열고 있으니까. 시드니에는 모든 사람들이 글로 다 몰리죠. 그래서 조금 더 벌겠다고. 그 쉼이 없어요. 사람들이 쉼이 없어요. 쉼을 허락하지 않죠. 이 사회 자체가. 그리고 할러데이를 꼬박꼬박 여러분이 챙겨가도 내가 피로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쌓이죠. 할러데이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갔다 왔기 때문에 쉬어야 되죠. 너무 힘들잖아요. 할러데이 다녀오신 분들. 인생의 피로도가 계속 쌓여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요새 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분주하고 바쁘게 살도록 디자인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바쁜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I am so busy these days.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나에게 정해진 시간 안에 내 일을 마칠 능력이 안 돼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회가 바쁘시죠? You're so busy. 그러면 I'm so busy these days. 그러면 이게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 중요한 게 아니죠. 일을 못 하는 거죠. 자기의 삶을 플랜을 못 한 거죠. 계획을 못 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옆 사람들에게 격려해 봅시다. 2024년 바쁘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천천히 가셔도 돼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모기지 감는 것도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뭐 어차피 30년 감나 31년 동안 감나 30년 감나 35년 감나 천천히 가세요. 괜찮아. 그 어떻게든 뭐 1년이라도 빨리 가게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 전에 주님이 먼저 오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이 바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세베스예요. 세베스 뭐예요? 주일이에요. 주일. 안식. 멈추다, 중단하다. 이 날이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모든 것을 일주일 동안 바쁘고 힘들게 분주하게 열심히 살다가 스톱, 올 스톱, 그만해. 이게 세베스예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디자인을. 그래서 다시 한번 포커스가 어디냐? 리포커스, 리셋, 충전해라. 이게 바로 예배의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쉼을 얻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쉬라는 게 그냥 다 내려놓고 쉬어라 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온 이유는 지금 살면서 무너져 가버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의 어떤 시선들, 이런 것들이 사라진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중단을 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쳐다봐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쉼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쉬어라라고 했는데 못 쉬는 사람들도 있죠. 이거 쉬세요 그런데 못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일 중독된 사람들은 계속 분주하게 움직여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어라. 그렇게 쉼을 약속해 주셨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쉼으로의 초대뿐만이 아니라 동역으로서의 초대를 하십니다. 동역으로서의 초대. 따라해 봅시다. 동역으로서의 초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쉼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이러한 할러데이, 뭐 브레이크 이런 쉼과는 본질적으로 내용이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좀 이상해요. 분명히 쉼을 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멍에는 뭐냐면 농사 지을 때 쓰는 도구예요. 사진 있으면 보여주시겠어요? 멍에는 저 소가 메고 있는 게 멍에예요. 밭을 경작할 때 농경 시대에 저 소 두 마리를 묶어서 밭을 갈게 하는데 이 두 소가 스펙이 같은 소가 아니에요. 한 소는 굉장히 젊고 힘이 세서 어떻게 해야 될지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소. 하지만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소. 다른 소는 나이는 많고 힘은 없지만 노련하고 숙련돼 갖고 일을 잘하는 소. 이 두 소를 항상 붙여서 밭을 갈게 한다고 해요. 멍에를 그렇게 씌운다고 해요. 처음에는 젊은 소가 힘이 막 넘치니까 제멋대로 움직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정해진 길로 안 가고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뭐 밭이 삐뚤삐뚤하게 되겠죠. 가야 할 코스를 따라가지 않으면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고생만 하고 힘만 낭비하고 제대로 밭이 기경이 되지 않고. 그래서 반드시 지혜롭고 노련한 소를 붙여 놓으면은 막 날리려고 할 때 뭐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는 거죠. 늙은 소가. 그리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이끄는 거예요. 노련한 소가 어리고 힘센 소를 잘 인도를 하면 일도 되게 쉽고 빨리 끝나고 별로 어렵지 않게 맞춘다라는 거예요. 이 기경하는 게. 농사질 때 그렇게 한대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지만. 그래서 멍에를 두 마리 소에게 이렇게 맨다. 이 메타포를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사회생활 회사 다니시는 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 직장 동료, 좋은 동료를 만나면 일하는 게 정말 쉬워요. 근무하는 게 축복이에요. 편해요. 몸도 편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하죠. 저 사람한테 뭐를 같이 일을 하면 맡기면 뭐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김성희 전도사님이랑 일하는 게 되게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편해요. 잘해요. 일을 잘해요. 성인 전도사님이 잘해요.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시면 안 돼요. 잘해요. 김성희 전도사님이.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잘해서 되게 편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배워라. 그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준다라고 하시는 것은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를 하시는 게 아니고,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대로 내가 쉬지 않고 뭘 분주하게 계속 한다고 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다고 오늘 청지기 지원서도 나갔지만 이거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막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이 뭐가 이렇게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지는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누구와 함께 멍에를 매냐? 예수님께서 지금 초대를 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줄 건데 주기 위해서는 나와 같이 이 멍에를 매야 된다. 그리고 나한테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내 멍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30절 그렇게 어렵지 않다. 편하다. 내 짐은 가볍다. 그게 예수님의 초대예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부임한 지 이제 3년 차인데 부임하고 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사역의 양을 엄청 줄였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고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교회 사역을 하던 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너무 사역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냥 얼굴에 다 보여. 너무 힘들다, 지쳤다, 그만하고 싶다. 그래서 쉬라고 했던 거예요.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예수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교회 사역하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다 무너지고 사람들하고의 관계 다 틀어지면 그게 무슨 기뻐하시는 사역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본질에 집중하자. 본질이 무엇이냐? 나의 열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죠. 하지만 어디까지 열심을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현장까지 열심을 내셔야 돼요. 모세가 열심을 내서 가나안 땅 나는 죽어도 들어가야겠다 이러면 큰일 났었죠.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잖아요. 막으셨잖아요. 가지마. 너는 거기까지야. 모세의 열심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내 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밸런스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되는 본질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 따라해 봅시다. 말씀과 기도.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현장이 예배 현장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배 오시는 이 현장에서는 우리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는데 이거 갖고는 부족하죠. 여러분 일상에서 매일의 삶에서. 그래서 성경 읽기도 하는 것이고 T 공동체 학습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지런히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이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결단하고 순종의 발걸음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앞서서 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옆에서 그냥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이 어려우면 안 됩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 사역하는 것만큼 괴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슴 아픈 표현들이 너무 지쳤어요, 힘들어요, 이제 사역 내려놓고 싶어요, 심지어는 나 교회 좀 잠깐 쉬어도 돼요, 교회 떠나도 돼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회복이 되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신다면. 근데 저도 한 20년 했잖아요, 목회를. 회복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떠나서. 좀 잠깐 쉬다 올게요. 안 왔어요, 아직도. 안 온다고요. 그렇게 해서 회복 안 돼요, 여러분. 내려온다고 회복이 된다고요? 천만에요. 더 마이너스로 가죠. 내가 충분한 시간을 보냈는데 어떤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리차지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감격은 무엇인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 주일은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말 그대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해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실 자체로 저는 만족을 누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제 방에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쁜데 분주한테 자꾸 들락날락하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뭐 가서 장난감 갖고 놀아라, 그만 와라 이랬던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얘가 계속 그러길래 What do you want?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I just want to be with you. 아빠 옆에 있고 싶어요. 그냥 아빠 옆에 있고 싶어요. 이 말 하나에 그냥 마음이 다 녹아내려진 거죠. 그래? 그러면 그래 뭐 해줄까? 하면서 같이 그냥 안아주고 어렸을 때. 근데 어제도 지금 다 컸는데 어제도 오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I just want to be with you 이게 아니야. 뭘 원하는 게 있어. 아젠다가 있어요. 용돈 떨어졌어요. 뭐 이러고 픽업 좀 해주세요. 뭐 어디 뭐 데려다 주세요. 뭐 이런 거 같아요. 뉘앙스. 그래서 빨리 나가라. 아빠 설교 준비해야 된다. 빨리 나가라. 그래서 쫓아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뭐 그거예요. 뭘 해라. 교회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교회 이거 사역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I just want to be with you. 하나님 전에 있는 게 저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즐거워요. 하나님 옆에 나와서 있는 것,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아버지 말씀 듣는 것만큼 감동이 없습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사역은 그냥 자동으로 이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How can I please you, Lord?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Love your neighbor. 옆에 있는 사람 섬겨라. 사랑해라. 뭐 어떻게 섬길까요? 너가 갖고 있는 은사로 섬겨라. 찬양해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쳐라. 새가족에서 봉사해라. 선교사님들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이렇게 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부담감과 하트로. 그때 기쁨으로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그러한 사역의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래서 청지기 지원서가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 봉사하고 예수님 따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기쁨이. 더 나가서 나에게 특권이 생겨야 돼요. 특권. 감히 제가 누군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저를 불러주셨어요. 저희가 뭔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못하죠. 힘들죠. 그런데 신앙의 성숙은요, 나의 힘을 계속 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요. 내가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걸 옆에서 따라가면 보조 맡아서 옆에서 그냥 쫓아만 가면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야죠. 예수님 옆에서 붙어서 그냥 가면 그러면 일은 다 끝났는데 완벽하게 끝났는데 나는 너무 편한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후보생 때는 이 설교하는 게요.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렵죠. 준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떨리고 부담이 되고.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제일 쉬워요. 목회에서 설교가. 그래 보이세요? 설교가 전 제일 쉬워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설교. 왜냐하면 힘을 뺐기 때문에 힘을 못합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 저는 그냥 스피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시키는 말만 하겠습니다. 내 말을 안 하면 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시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우리의 힘을 다 빼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 옆에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서 그것들이 열매로 맺히는 것까지 보게 해주시고 거기서 감격을 누리게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불러주신 그 초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나한테 와라. 그랬을 때 이 초대장을 받고 그 현장으로 가서 그걸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초대장은 또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예요. 옆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장 받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라고 초대장을 건네주셨을 때는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 이렇게 써여 있는 거예요. 11장 전체를 나중에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전체 내용을. 11장의 커다란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에는 천국으로 해석을 해버렸죠. 천국. 바실레오 투세우,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왕국 킹덤 개념.
뭐 유나이티드 킹덤 이런 킹덤의 개념. 그래서 킹덤은 그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 왕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죠. 통치 영역들, 나라들이 있고. 이 호주도 영연방 제국, 영국의 왕의 뭐 형식적으로는 영국 왕이 우리 왕이잖아요. 호주도 그런 다스림이 있고 통치가 일어나는 데까지가 뭐예요? 거기가 킹덤이라고요. 킹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주권이 인정되고 사용이 되고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 땅에 사는 누가 있어요? 백성들은 그 왕을 모시고 섬기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데까지가 뭐다? 하나님 나라. 내가 죽어서 가는 어떤 저기 멀리 있는 그 천국 그 개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 함께 하심이 있는 곳까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초대장은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 보내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했는데 다 믿었으면 좋은데 다양한 반응이 나와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누구는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한테. 이 내용이 쭉 이어져서 13장까지 가요. 마태복음 13장 안 읽었지만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가 나오죠. 씨 뿌리는 자 아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시밭길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좋은 토양에 떨어졌다. 그걸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씨 뿌리는 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있고 저런 반응이 있고 이렇게 반응을 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초대장은 다 주어주셨는데 그 초대장을 받고 실제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소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헷갈렸죠. 세례 요한도 정체성이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확인시켜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 맞습니까? 메시아 맞아요? 다른 분 기다려야 돼요? 언제 하실 거예요? 언제 거사를 치르실 거예요?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언제 우리 다윗의 왕국을 다시 한번 영화롭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다시 세워 나가실 거예요? 이걸 기다렸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한도 헷갈리기 시작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가서 너가 보고 전한 대로 너희들이 본 대로 전해라. 가난한 자가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게 뭐냐? 구약에 있는 성취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성취다. 그거 구약의 성취 다 이루어진 거 아니냐? 맞아, 나 맞아.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시죠. 피리를 불어도 잔치집에서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고 맹숭맹숭하고 장례식장에 가서 통곡을 하고 울어야 되는데도 거기도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는 거. 반응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믿고 저렇게 해도 반응이 없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 버려 갖고 영적 마비가 온 세대에게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심판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 땅이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돌덩이가 돼 갖고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줌과 동시에 오늘 이 초대장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11장의 내용이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세요. 인생 사는 게 참 힘들지. 혼자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거 어렵지. 나에게 와라. 나한테 오라고. 예수님이 내 옆에서 함께 보조 맞춰서 같이 걸어가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한번 살아보자. 할 수 있어. 너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랑 같이 걸어가자. 그때 비로소 그토록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쉼, 그 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평강이에요. 평화,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강, 쉼, 누림. 지난주에 시드니에서 손님이 오셔갖고 이 손님을 모시고 여기 호주에 아는 지인이 있었대요. 지인, 제가 아시는 그분의 지인. 그 지인을 만나러 가셔야 된대. 그래서 저는 이 관광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또 모르는 사람을 또 만나러 가야 되고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갔어요. 어쨌든 갔는데 이 지인이라고 하는 분의 직업이 집사예요. 집사. 집사님들 말고 이분의 직업이 집사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집사를 데리고 있는 회장님이 계신 거죠. 이 회장님이 밝히지를 못하더라고요, 누군지. 그런데 이 회장님이 세금 수입이 아니고 세금을 60 밀리언을 냈대요. 세금을 60 밀리언을 내요. 그게 세금 A2에서 60 밀리언 세금이 왔대요. 그래서 나는 이거 못 낸다, 이거 많다. 그래서 변호사를 써서 이제 싸웠다라는 거죠. 근데 변호사가 3 밀리언, 변호사 비용이 3 밀리언.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옆에서 이 회장님이 하는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하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그런데 너무 불행해요.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회장이 지금 모시고 있지만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쉼이 없는 거, 인생이 쉼이 없대요. 쉼도 없고 사람을 아무도 안 믿고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분에게 필요한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뭘까요? 그렇게 우리는 뭐 이게 가늠이 안 가잖아요. 이 돈의 액수가. 그런데 마음의 평강이 없고 쉼이 없고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하고 가족들 다 떠나고 이혼하고 뭐 이렇게 자녀들 지금 재산 싸움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뻔한 스토리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는. 그러면 이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강이잖아요. 마음의 평강. 그 어떤 것보다 콩 한 쪽을 나눠 먹더라도 그 가정에 하하호호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같이.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초대로 그런 쉼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이렇게 끝났고 2024년에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또 이 전 세계에 돌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스펙테큘러하죠. 다양한 일들이 다이나믹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2024년에도 그걸 보고 사람들은 한숨 짓고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죠. 이거 어떡하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미사일 계속 쏜다. 북한이 왜 저러냐? 뭐 기후가 50도, 영하 50도라면서요. 저기 러시아는 어떻게 살아요? 50도에, 영하 50도에 17도만 돼도 너무 추운데 저는 멜번에서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심화된다면서요. 더 심해진다면서요. 지진 계속 나고 지진 동해로 온다면서요. 이제 동해로. 동해에 땅 사신 분들은 빨리 파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없으면요, 그냥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큰일 났다, 어떻게 된다, 망했다, 여기 어떻게 되냐,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올 한 해는 여러분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메시고 쉼을 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지런히 쫓아가실 때 개인적으로 이런 바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올 한 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품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의 성품이. 내가 원래 이런 간장종지 같은 그릇의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막 상처받고 힘들고 아이고 뭐 삐졌어요 뭐 이랬는데 예수님 닮아갖고 하나님 이제는 저에게 물탱크 같은 용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그릇이 확장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고 무슨 불화살을 쏘고 뭐 다 들어오라 그래. 다 담아줄 수 있다. 그게 그릇의 인품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나의 품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품, 인격의 품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타인을 대할 때 여유롭게 대할 수 있는 마음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옛날에는 저러면 안 돼, 저 잘못된 거야, 손가락질 했다면 지금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기도해 줘야 되나? 인격의 성장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이 개인의 영역이고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판을 깔아드렸잖아요. 부서, 사역 여기서 마음껏 섬기시라는 거,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라고요. 거기서
하라고 이 멍석 깔아놨기 때문에 섬김의 장이에요. 서로 베풀고 사랑하고 아끼고 나눌 수 있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내가 더 힘쓰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가는 방향이고,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타 교회, 동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좀 해주세요. 노회나 이런 데 가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 뵙고 하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사실 거기 가면은 맨날 하는 얘기가 이게 지금 뭐 고쳐야 되는데 몇 밀리언인데 이거 어떻게 돼? 언제 영혼 구원하는 얘기 할 건데, 언제 영혼을 살리는 얘기를, 언제 다음 세대에 이렇게 갖고 목사님들 배출하고 이런 거에 투자할 건데요. 그래서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센킬다 센킬다 아시죠? 센킬다 교회 가보셨어요? 장로교회? 박물관처럼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사진 찍기 딱 좋은 건물, 그런 건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거기를 뭐 팔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 고쳐야 되네 어떻게 단위가 몇 밀리언이잖아요. 거기는 너무 크니까 교회가 성도 20명 모이나, 그런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옆에 있는 교회, 우리 서리힐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인트 스티븐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캔터베리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거기서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는 이런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 전에 선교했던 우리 장 목사님도 있죠. 장 목사님 교회 거기도 뭐 가서 뭐 개척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거 뭐 왜 개척하냐 이런 게 아니고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잘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다 같이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장로 교단이 건강해지는, 더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전도사님 계시고, 또 우리 신학생 동균 형제도 계시고, 또 앞으로의 퓨처 신학생들 여기 다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눈빛을 자꾸 피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사역자들이 배출이 돼야지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지금 성도. 제가 지금 부교육자를 어디서든지 모시고 싶은데 없어요. 안 계세요. 혹시 인터넷으로 이걸 보고 있는 교육자, 교회 찾고 있는 교육자가 있다면 어플라이 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교육자들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세계 선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주님이 오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우리에게 그 초대장 갖고 있는 사람들, 너 초대장이 있구나, 주인의 파티에 동참해라, 들어와라, 천국으로의 초대장 받고 우리에게 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쉬시기 바랍니다. 잘 쉬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걸어가셨을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옆에서 배우시고 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교회의 그릇이 확장이 되고 커지고,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다음 세대 일꾼이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축복이 임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새해 첫 번째